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회당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을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 크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고 심겨지는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노래로 말하면 가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노래에 우리가 감명을 받듯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왔다. 그래서 귀로 들리지 않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렸다. 이런 말씀이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령이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죠. 그 유혹, 다시 말하면 물질에 관한 유혹, 또 때로는 명예에 관한 유혹, 때로는 권력에 관한 유혹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죠. 그렇게 유혹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 앞에서는 당신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귀신의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 맺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통하여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게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백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가령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또 때로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좀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든 하나님이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고백이라면 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오히려 주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당신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인정하지만 나와는 관계를 안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지만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귀신이 사람을 통하여 한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했을 때에 하나님임을 알았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임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으면 따르는 거가 되겠죠. 우리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음악을 배워요. 음악을 배우는데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장을 만났어요. 그 거장 앞에서 이렇게 막 연주를 하는데 거장의 이야기가 좀 호흡을 달리해봐요. 감정을 달리해봐요 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거장으로 인정하면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호른인가 했죠. 호른 큰 관악기
우리나라 호른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정명훈 씨 앞에서 이제 그 배우게 되었다는 오케스트라를 들어갔는데, 정명훈 씨가 이렇게 듣더니 하는 이야기가 좀 감정을 좀 달리해보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어렵더래요. 근데 그 밑에서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그 감정을 훈련을 하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실력이 쑥 자랐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주의자를 만남에 따라서 음악 실력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력이 달라지고, 이 표현력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 감동한다는 거죠. 다시 봅시다. 거장으로 인정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호흡했던 방법이 있는데, 거장 앞에서 말을 듣게 그 방법을 바꿔요. 거장이 가르치는데 에이, 내 방법대로 할래요 라고 한다면 거장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고백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만난 대상을 잘못 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따르는 일인데, 귀신은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게 하면은 관계를 맺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라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거라면 고백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5절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럽니까? 알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멀리 하니까 그런 귀신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으로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봅시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흘려보내겠죠.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수많은 은혜의 기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기회를 버리겠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알면서도 멀리하게끔 한다.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지만 가까이 하지 않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만 따르지 않게끔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알면서도 등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점이 무엇일까요? 귀신이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알았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신이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정체를 알아서 말씀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체를 하셨고 말씀하실 때에 힘이 있으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한 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실 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체를 알지만 귀신은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신약성경 70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9장 28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인즉 아는 것과 쫓아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대한 답이잖아요. 제자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요?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알고 쫓아내는 것은 다른 건데,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기도해야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도 그대로 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난로를 생각해 봅시다. 난로에서 열이 오잖아요. 그런데 난로가 멀어지면 난로불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난로를 가까이 할수록 난로불의 열기가 내 살속을 파고듭니다. 또 빛으로 볼까요? 빛이 비춥니다. 내 앞에 창이 있는데 창이 맑으면 그 창을 통하여 모든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창에 먼지가 끼거나 창이 더우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과 빛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기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맑아짐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길까? 열이, 빛이 나간다 라고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은 나갔는데 사람이 넘어졌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중심으로 보면 귀신이 그의 삶의 하나의 기둥이었는데 기둥이 빠져나감을 통하여 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힘을 쓸 때에 악에 받친 힘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질 때에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생겨요. 우리가 복수한다 그럴 때에, 분노한다 그럴 때에 내 힘이 확 강해지는 그런 거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오래된 드라마의 서양 드라마이기도 하죠. 헐크라고 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분노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힘이 갑자기 확 폭발을 해가지고 모습이 변모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상상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과는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몸이 커지진 않지만 분노했을 때에 나도 모르는 힘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이어지지가 않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힘을 쑥 빼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술 먹었을 때 힘 쓸 수 있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 뭐 마약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마약함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쑥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그냥 다운되고 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가 나가면서 힘이 쑥 빠지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힘은 어떠한 힘입니까? 옳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쓸 수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이 나중에 빠져나갈 때에는 사람이 힘을 못 쓰고 그냥 무너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갖고 산다면 그 힘은 선한 힘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힘을 갖고 살아나간다면, 어떤 분노에 의해 살아가거나 어떤 원망에 의해 살아가거나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힘을 잠시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힘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말겠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걸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귀신이 나간 후에 이 사람이 넘어졌다는 말씀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나의 증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갔구나. 나갈 때 저렇게 사람이 넘어지는구나. 저렇게 힘을 잃어버리구나 하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나을 때에 어떤 증거가 생기듯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나갈 때에도 하나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 사람이 넘어졌지만 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아야 될 것이 왜 안 상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귀신은 나갔지만 그 사람은 상하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가도록 하셨지만 그 사람을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도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셔서 나쁜 것은 빠져나가게 하지만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으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36절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나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머리와 능력으로 어두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놀라게 되었고, 놀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아니합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익혀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진 아니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에서 이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에 관한 말씀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이겠습니까? 간접 경험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나 간접 경험한 사람이 일어난 일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즉 간접 경험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간접 경험을 보다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보다 쉽게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았더니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할 때요 사진을 보여준대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열심히 일한 사진을 보여주고요, 또 한쪽에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지금 빈둥빈둥 되는 사진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한 사진을 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빈둥빈둥을 보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어버려서 일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그렇다면 옆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당연히 미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영향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옆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배할 때 뭐 장로님 앞에 계실 때 장로님 앞에 계시고 뒤에 권사님 계시는데 앞에 다 존다. 그러면 뒷사람들이 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안 졸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뒷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드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주 성숙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진 하나를 보고도 일할 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옆 사람은 간접 경험이 되겠죠. 그 간접 경험이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주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모이는 신앙 공동체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는 거예요. 그인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이 좋겠는가? 당연히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 찬양에 대한 경험, 기도에 대한 경험, 이런 것을 많이 나누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생각한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이 별로였는데 내가 이 일을 이후로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을 찾는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좋다 하다 보면 좋아지죠. 우리가 잠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물건을 살 때 나쁘다 해놓고 산 위에 나가 자랑한다고. 무엇을 말하면 살 때 아니다 그러는데 사고 나서 옆 사람이 좋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좋다고 여기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자꾸만 나로 모르게 입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맥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등 돌리는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옆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을 거고, 앞 사람이 찡그리면 나도 찡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찡그렸어요, 앞 사람이 찡그려요, 나도 또 다시 찡그려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안 좋은 일이 되겠죠.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간접 경험한 사람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군가가 신앙의 경험을 하고 이것을 보고 간접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자꾸 퍼지고 퍼지는 가운데 나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보고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예배를 드리든 함께 모이든 신앙의 고백적인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급적 넘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 내 힘듦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서로 힘이 좁아질 수 있어요. 힘이 있을 때 위로하는 거지, 힘이 없으면 같이 쭉 쳐져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 좋은 고백 좀 하고자 더욱더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3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이 땅에서 나타나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임한 열병을 알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후에 무엇을 했냐면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 무조건 가자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가자고 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가자고 했을까요? 아마 시몬이 말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일으키신 역사가 우리 집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면 10명 정도는 내쫓지 않겠냐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보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요, 보고 사모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분도 있어요. 즉 신앙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구경꾼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신앙의 일이 내 삶 가운데로 일어나길 소망해서 어떻게 해서 끌고 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사모함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욕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신앙의 욕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일으키신 역사를 보면서 신앙의 사모함과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다윗에 관한 말씀, 바울을 향해 주시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들을 저렇게 쫓았을 때 보고 이런 일도 있대. 머리로 아는 것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역사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보시고 왔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머리로 많이 아는 게 아니죠.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내 삶 가운데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앞에서 들은 말씀드리면 사모함,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리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이 아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좀 하면 안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바로 회당에 있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말씀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구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몬만이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그 시몬의 장모의 집에는 가족들이 구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달리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실 때 따라왔던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집까지 들어가서 이들이 함께 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가까이 다가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구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심 기도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에 상승 효과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열심히 한 사진을 보면 일할 의욕이 생깁니다. 누가 빈둥빈둥대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러고 싶어요. 다시 봅시다. 누군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믿음의 상승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상승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예수님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서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사람들이 간구함을 통해 예수님이 한 발 더 다가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달리 본다면 주님께서 다가오심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여러 명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온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아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고, 또 지금 39절에서 10병을 꾸짖었더니 10병이 떠나갔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꾸짖음에 대해 계속 말씀합니다. 이 꾸짖음 앞에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인하여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전체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3절 볼까요?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봤더니 마귀가 떠나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떠나갔다는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런 난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곁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하실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꾸짖을 때에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긴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랬다 해서 멈추면 곤란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시잖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셨는데 그 권위는 시험을 물리쳤을 때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때에 우리의 말에 힘이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 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기도하기 전에 그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쳐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붙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붙지 아니하고 힘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명을 알았다는 말씀, 사람들이 구했다는 말씀, 그 다음에 39절 예수님이 가까이서 열병을 꾸짖으니 병이 떠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가 곧 일어나 회복된 후에 그들을 수정들었다. 수정들었다고 하면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고침을 받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성경 주신 말씀은 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굴림함이 아니요 섬기는 거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힘을 다하셨듯이 그 받은 힘을 갖고 우리도 섬기는 일을 하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 이어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꾸짖는다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오죠. 귀신을 향하여 꾸짖는 말씀, 열병을 해 꾸짖는 말씀. 이 꾸짖음이 힘이 있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보았던 말씀은 여러 가지 보았지만 회당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서 무언가 보았을 때 이 일이 우리 집에서도 이 일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소망하는 신앙의 어떠한 욕심, 어떤 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삼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함께 행성을